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인생의 절망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일 것입니다. 나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떻게 하면 내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에 녹록지가 않죠. 매 순간이 결단의 어떤 순간들이 찾아오고, 또 내가 전혀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내 인생을 또 둘러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에는 아무런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내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인이라고 해서 어떤 시험이 특별히 그 사람을 피해가거나 또 이렇게 한 10번 올 거 한 번 온다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뜻을 두고 또 하나님의 어떤 계획 가운데서 그런 시험과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시험들이 오면 우리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마음을 경험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런 무기력증과 무력감이 나를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그전에는 모든 것 다 주신 것 같은데 이 시간이 오면 하나님이 마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걸 우리의 이제 믿음의 선배들은 영적 침체 혹은 영혼의 밤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정말로 내가 믿음을 가지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이제 우리가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일 되면 이제 9월 1일이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2학기가 이제 또 새로운 9월 달에 시작되니까 기대에 부풀어 오르십니까? 이렇게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잘 될 것 같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실 것 같습니까? 그런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지난 방학 동안 굉장한 또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2학기는 시작됐는데 교회에서는 뭔가 이렇게 막 시작하고 또 내 주변에서도 이제 새로운 일들을 진행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내 마음은 더 위축이 돼요. 절망 가운데 나 너무 무기력한 것 같은데, 나 지금 뭔가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순간들을 통과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룻기의 말씀은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 있는 여러분을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오늘 이 복된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여러분, 내가 그 말씀에 귀 기울여 집중하면요, 여러분 항상 살아있는 그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상관없이 다시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사는 삶이 뭔지, 믿음으로 사는 삶이 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거예요. 내가 통과하고 있는 이 어둠을, 이 시험을 내가 어떻게 통과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마음에 시원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우리가 2장을 읽었지만 룻기는 또 많은 분들이 잘 아십니다. 그 나오미죠. 주인공이 나오미, 그리고 그의 며느리 룻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장면부터 룻기는 시작이 됩니다. 이 가정이 왜 이스라엘을 떠났습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떠난 거죠. 생계가 막막하니까 거기 나가면 좀 더 좋은 인생이 펼쳐질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땅을 떠나 지금 상황이 조금 좋아 보이는 이제 다른 나라로, 이방으로 이제 옮겨갔습니다. 남편과 아들들과. 그리고 그 아들들은 가서 그곳에서 그 이방 여인들과 또 결혼을 해서 가족을 이뤘죠. 그런데 1장에 보면 나오미는 힘들어서 떠났는데 더 힘든 상황을 경험해요. 그 떠난 땅에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 옆에는 같은 처지의 과부인 모압 여인이죠. 그 모압 여인 룻만 남아 있습니다. 청상 과부 두 사람만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집안에 아무런 남자가 없고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우리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야겠다. 이스라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이제 돌아온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에 과부, 또 고아, 이 두 계층은요, 또 나그네, 이 계층은요, 하여튼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최극빈층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보호해 줄 사람이 없고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두 남편을 잃은 과부 두 여성이 또 그 중에 한 명은 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고국으로 돌아오긴 했어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2장에서 그 며느리 룻이 어머니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보니까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자,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율법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고아나 과부처럼 불러주는 데도 없고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추수할 때가 되면 밭의 모퉁이에 곡식은 일부러 남겨두게 했습니다. 그게 이제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이제 배려였죠.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추수하다가 이렇게 다 주워서 그냥 한 홀도 남기지 말고 싹 추수해서 거둬들이고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이 있잖아.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주워갈 수 있게끔 다 거두지 말고 가다가 좀 떨어뜨려. 그리고 모퉁이에는 좀 남겨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배려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 거야. 그죠? 내 거 맞죠? 다 내가 번 거야.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언제나 배려하고 베푸는 마음입니다. 내 것이지만 내가 흘려 남겨둘 수 있는 거,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흘려 보낼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그 당시는 마치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배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룻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는 추수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룻이 어머니랑 있다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생각이 낸 게 이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지금 추수할 때니까 나가면 벼 이상이라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내가 나가서 좀 먹을 거라도 좀 구해오겠습니다라고 이제 룻이 나갔던 거죠. 그런데 이건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가서 아무 밭에나 가가지고 그냥 막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만 그 밭에 들어가서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표현한 것이면 주인의 은혜를 입어야만, 호의와 동정을 받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룻은 나가서 내가 그 이삭을 줄 밭도 찾아야 되지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누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까? 그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우연히 곡식을 줍다가 도착한 한 밭이 있습니다. 그 밭은 누구의 밭이냐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입니다. 자, 3절에 보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우연히라는 거예요. 전혀 룻은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디 좀 먹을 게 있나? 어찌 조금 이렇게 벼 이삭이 많이 떨어진 밭이 있나? 그냥 이렇게 찾다가 우연히 들린 곳이 보아스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우연히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우연히 갔어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주인의 그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사환들이 아무리 이렇게 허락을 해줘도 주인과 이제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죽기는 하지만 주인이 올 때까지 그 밭에 계속 머물러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7절의 말씀이에요. 그의 말이 이제 사환이 그 주인이었던 보아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의 말이 그 룻이죠.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 주인이었던 보아스가 와서 보니까 한 여성이 이제 뭔가를 죽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냐 자초지종을 그 사환에게 들은 거죠. 자,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두 번째 우연히를 또 등장시킵니다. 그 두 번째 우연히는 성경이 어디 나올까요? 그냥 이렇게 쭉 읽어보면 우연이란 말은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우연이에요. 그러나 우연히와 똑같은 의미의 단어가 등장하는데 바로 마침이라는 단어예요. 마침. 자, 4절을 한번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마침. 자, 보세요. 그냥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와서 자기 밭에 도착했다 이러면 되는데 아까 룻이 밭을 찾다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다고 하고 여기도 보면 그 부사잖아요. 마침이란 단어를 써서 보아스의 등장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 마침이라고 쓰여 있는 이 단어는요. 그 원어를 보면 힘내라는 단어인데 이 힘내라는 단어의 원래 원뜻은 뭐냐면 보라라는 거예요. look. 자, 봐 이거예요. 조금 우리 한글하고는 뉘앙스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마치 연극에서 어떤 상황이 갑자기 바뀌거나 전환될 때 쓰는 단어인 거예요. 마치 이렇게 어떤 그 뭡니까 전지적 그 참견 시점이 아니고 뭐지? 작가 시점. TV를 너무 많이 봤어요? 자, 전지적 작가 시점에 그 작가가 막 여기에 지금 몰입하고 있는 우리 보고 잠깐만 하고 우리의 시선을 이 보아스 주목해야 돼. 그게 힘내 마침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건 우연이 아니야라는 거예요. 단어는 우연히와 똑같은 의미로 쓰여졌지만 이 만남은 우리를 여기 보라라고 할 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인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만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단어죠. 우연히와 마침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전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이 안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룻의 삶을 인도해 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건 우연히 그냥 먹을 거 구하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먹을 거 구하다가 이렇게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난 그런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는데 그 단서가 바로 2장 1절이에요. 2장 1절은요. 2장의 내용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걸 전제하고 읽어야 돼. 이 이야기예요. 설명입니다. 바로 보아스가 누구냐라는 거죠. 2장 1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지금 보아스는 그냥 지나가는 어떤 부유한 한 밭의 주인이 아니라 이 사람은 사실은 이 나오미와 룻과 굉장히 관계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연히 만났는데 그 사람이 친족이에요. 오늘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이제 이건 이제 다음에 만약 기회 되면 하고 어쨌든 여러분이 보아스라는 인물을 이 사건이 진행되기 전부터 보아스를 설명한다는 건 뭐냐면 이 모든 진행되는 것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로 진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룻에게 나타난 보아스는요. 그
보아스는 룻에게 환대하죠. 환대할 뿐만 아니라 허락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배려를 해줍니다. 허락할 뿐만 아니라 점심때가 되니까 그 극빈층인 그 과부인 룻에게 자기 일꾼들하고 똑같은 식사를 대접하고 또 종들에게도 전혀 이 여성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박대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시를 내리죠. 자, 14절에 보면 읽지 않았지만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지금 오늘 이 하루는요, 룻에게 정말 특별한 하루입니다. 항상 그 배고픔에 하루하루를 연명해 나갔던 룻 아니었겠어요? 얼마 만에 배불리 먹어본 식사겠습니까? 그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전혀 살 길이 막막한 이 고부간의 이 두 사람이요, 설령 집에 먹을 것이 있더라도 배불리 먹었겠어요? 이 식량 언제 떨어질 줄 몰라. 아껴 먹어야 돼. 먹을 게 있어도 배를 이렇게 움켜쥐고 살았을 인생입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오늘은 뭐예요?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날인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지금 하나님이 룻의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이자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눈에는 우연으로 일어난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연의 사전적인 의미가 뭐예요? 우연은 아무런 인과관계 없이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을 우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없이 일어나야 우연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 우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룻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절대로 우연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과관계는 없죠. 왜냐하면 내가 그걸 얻을 만한 아무런 뭘 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우연이라고 치부합니다. 그렇게 되려나 보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는 뭐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데, 성경은 룻기는 오늘 우리에게 힘내라는 거예요. 힘내. 보라라는 거예요. 뭘 보라고요? 너의 삶 가운데 우연으로 가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넌 볼 수 있니? 그걸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합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힘내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힘내. 힘내는 우연히를 하나님의 은혜로 보게 만듭니다. 그건 우연히가 아니라 힘내를 아는 백성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지런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셨구나. 우리는 이걸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누가 이 하나님의 우연히를 경험할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의 이 우연으로 가장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느냐? 삶 가운데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식적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우연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사탄은 어떻게 만드는 줄 아세요? 이 일을 말 그대로 우연으로 치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근데 사탄이요, 원래 그렇게 될 일이었나 봐, 이렇게 설명해 버립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과하고 있지만요, 어떤 사람은 경이와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움으로 막 감탄하며 살아가고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따분하고 지루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차이는 뭘까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느냐,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느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 8개월 한번 돌아보십시오. 2024년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그 은혜가 있었을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왔고요. 여기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찾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십시오. 일상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의 삶은요, 어느 순간부터 그 우연으로 가장한 하나님의 그 힘내, 보라, 그것들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경의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반드시 발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학기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연히 결정한 거예요. 그냥 룻이 우연히 밭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무슨 지혜가 있어요. 우리가 뭐가 최선인지 어떻게 합니까? 결정하면서도 헷갈려요. 이렇게 가는 게 맞나? 다른 밭이었는데 내가 이 밭으로 가고 있는 건가? 그때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하면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이 밭인지 저 밭인지 어느 밭이 보아스의 밭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며 가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힘내가 우리 여러분의 발걸음을 나는 주님을 찬양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도착한 밭은 보아스의 밭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과 오늘 밤에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 삶을 대하는 룻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룻은 지금 굉장히 사실 어려운 상황이죠. 일단은 과부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외국 여자입니다. 그 당시에 여기 성경에 보면 모압 여인, 모압에서 온 소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이건 그냥 이렇게 이 사람은 출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얼마나 천대했고 얼마나 하대했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남편이 죽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표현으로 얼마나 여성 비하가 많았습니까? 하물며 그때에 본인은 살아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럼 누구 탓할까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할 수 있는 거 하나 합니다. 그건 뭐냐면 바닥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일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추수할 때 내가 그 밭에 가서 그 떨어진 그 벼이삭을 줍는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라는 뜻인 거죠. 자기가 가난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꼴밖에 안 돼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안 그래도 이방인에 대한 차별이 심한 이스라엘 땅에서 또 과부로 살아가는 것도 어려운데 내가 또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그 바닥에 떨어진 그 벼이삭을 줍는 건요, 굉장히 용기를 요구하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그 룻의 작은 행동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입니다. 룻은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주워가지고 부자 됩니까? 그거 주워가지고 저녁 한 끼가 해결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거 벼이삭 주워가지고? 이것 가지고 뭐 해 먹어요? 하나님만 못하지.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룻이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 그걸 최선을 다했더니요, 하나님은 그의 발걸음을 통해서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거기서 주인을 만나게 하시고 또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와 동정을, 환대를 베풀게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진 것이 없다고 낙심해가지고 집에만 가만히 앉아서 하늘만 바라보는 게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믿음의 삶은 뭐냐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데까지 가는 거.
내가 이 길을 가면 끝까지 갈 수 있을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마치 그 룻이 내가 바닥에 떨어진 벼 이삭은 줄 수 있잖아.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 이것 가지고 내가 뭘 하겠어요.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 안에서 내가 보여주는 데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데까지 달려가는 거. 저는 많은 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이 일을 두고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제가 부채도사도 아니고 이렇게 막 부채를 들고 이렇게 어떻게 말해주겠어요? 괜히 말했다가 무슨 또 제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참 어려운 얘기죠, 여러분. 여러분도 어렵고 저도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막 꿈에 그 길을 가라, 막 직통계시록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로봇이지 하나님의 그 선택, 그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일을 해야 돼, 절로 가야 돼. 그런 건 정말 특별한 경우고요. 우리는 그걸 알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는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데까지 가면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언제나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디까지 보여주세요? 이까지는 할 것 같은데 그 뒤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데까지 갑시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데까지 갑시다. 그리고 나머지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자신이 없어서 저는 한 발자국도 하나님이 뭘 해주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러면요, 내 눈앞에 홍해는 갈라질 일이 없고요, 우리 앞에 여리고는 무너질 일이 없어요. 믿음으로 발을 뗄 때, 그죠? 그러니까 저의 역할은 그건 것 같아요. 항상 여러분을 뒤에서 미는 거죠. 마치 번지점프대 앞에서 이렇게 절대로 자기 힘으로는 안 떨어질 테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에잇 특세합시다 밀고, 에잇 다락방 하세요 밀고, 그러면 막 죽는다고 떨어지지만 다리에 줄이 묶여 있는 걸 떨어질 때야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는 전혀 내가 그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이제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게 믿음의 도전이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허락하실까? 앞서 얘기했지만 예수 믿는다고 어려운 일 다 피해가고 고난 없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탄의 그 속임수에 믿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일을 통과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합력,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뭐예요? 아직 내 눈앞에 홍해가 다 갈라지지 않았지만 내가 그 가운데 길이 있는 줄 믿고 보여주시는 데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2명의 크리스찬 농부가 있었습니다. 봄이 되어서 농사가 시작할 때가 됐어요. 한 명의 농부는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찬양과 기도로 그 하루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요, 하루 종일 찬양과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가 이 밭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 나에게 모든 것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계속 그 밭에 앉아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다른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농기구를 들고 겨우내 굳어있는 땅을 이제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갈아엎고 돌과 잡초를 걷어내고 나무 뿌리를 뽑아내고 땀을 흘리면서 땅을 고르고 씨를 뿌리고 부족하면 거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는 제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제게 주신 재능과 지혜와 힘으로 밭을 일구고 주신 종자를 심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셔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옵소서. 여러분, 어떤 인생이 믿음의 삶이에요? 어쩌면 앞에 그 농부가 두 번째 농부 보고 아이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럴까요? 여러분, 어떤 농부를 하나님이 축복하실까요? 바로 두 번째 농부 아니겠어요? 여러분, 첫 번째 농부는요, 되게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 이거는 광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광신.
정상적인 믿음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내가 해야 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그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보아스의 입술을 통해서 이 룻의 행동을 그래서 축복하세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그 룻을 칭찬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너는 왜 씨를 뿌렸니? 아, 너는 나를 믿고 그 씨를 뿌렸구나. 그죠? 성도 여러분,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른 사람 눈에는 우연으로 보이는,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중에 함께 기억할 말씀인데요,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자, 여기 보면 노란색 단어들이 있죠. 가서, 은혜, 죽겠나이다. 오늘 설교 아무것도 기억 못해도 이 세 단어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야. 그죠? 그러면 나는 뭐합니까? 일어나 가서 죽겠나이다. 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고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올 2학기에 이 시작되는 9월 달에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 전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